주 제가 이제 하나를 못했었는데 그거를 오늘 이 80과에 그냥 합쳐버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때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쩌면 다윗이 금방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그런 시련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20년이 넘고 나서 드디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이 약속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그러잖아요. 구약, 신약. 그럼 구약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주신 약속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약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언약의 말씀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이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쭉 지금 주일 밤에 공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 세상을 경영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인간을,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이 지금 쭉 이제 그 메시아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그 과정을 지금 창세기부터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 이렇게 이제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은 어때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주셨어도 돼. 그걸 자기가 하나님 이걸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약속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면은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는 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으면 어때요?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시련과 연단의 기간 동안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가 믿고 이제 기다리고 인내할 때 반드시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지난번에 그 다윗이 참 먼저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이 다윗은 유다에 속한 사람인데 이 유다 지파의 출신인데 이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헤브론에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을 이제 그 왕으로 이제 세웠죠.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그런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냐? 사울왕이 죽고 그 아들들 3명이 죽고 나서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그 군사령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의를 해가지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그런 왕국을 계속 이어가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 실권을 장악했어요. 이스보셋은 꼭두각시야.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가 사울왕 그 첩이었던 리스바를 이제 간통을 하는 그런 것을 듣고 이스보셋이 책망을 했더니 이제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겠다고 이렇게 가가지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 오다가
요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군 사령관에 의해서 피살을 이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이스보셋의 그 어떤 권자가 완전히 흔들리게 되고 몰락의 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몰락의 길로 가게 될 때 그것을 자신의 어떤 출세의 기회로 또 생각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그 이스라엘 군대의 그 지휘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몰락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내가 몸담고 이걸 의지하고 있어봤자 내 앞으로 출세길이 없겠다 해서 지금 다윗이 모든 백성의 그런 어떤 신망을 얻고 또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이스보셋의 목을 쳐가지고 가서 암살을 해가지고 쳐서 그걸 가지고 헤브론으로 밤새 이제 달려가지고 이 다윗에게 그 이스보셋의 목을 바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왕국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 1번에 보면 그 밑에요. 북이스라엘이 붕괴된 사울의 아들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 살해를 당하다 그랬는데 거기 한번 내용을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런 굉장히 어떤 전쟁에는 능하고 굉장히 아주 뛰어난 그런 용맹스러운 장수였는데 이 아브넬이 이제 거기 헤브론에 갔다가 요압한테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이스보셋도 그러고 온 이스라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지 이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여기 보면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다겠어.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인데 이들이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 형제들이에요. 이 지휘관 두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사울 왕이 여러분 아시죠? 어디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에. 근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기의 같은 핏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와 레갑이라는 이 사람이 아브넬이 죽고 지금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의 이런 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거다, 이걸 딱 눈치채고 이제 어떤 짓을 하게 되는지 보세요. 계속 봅니다.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감이라. 계속 그 뒤에 내용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을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계속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계속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의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비 길로 가. 계속 보여줘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자기 베냐민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의 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거다, 이걸 딱 알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이제 그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들어가가지고 잠자고 있는 이스보셋 배를 찔러 죽이고 그리고 목을 쳐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헤브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잡힐지 모르니까 아라바 길로 해가지고 밤새 잠을 안 자고 이제 이 이스보셋의 목을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이스보셋 왕의 목을 베가지고 그걸 자루에 담아가지고 밤새 이 아라바 길로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헤브론까지 이제 다윗에게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이제 면회를 요청했겠죠. 무슨 일로 왔느냐고. 우리가 다윗 왕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목을 베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계속 그 뒤에 봅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가품을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 이제 어때? 이걸 기회로 생각해서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목을 베가지고 왔는데, 내가 전에 그 아말렉 사람이 그랬잖아요. 사울의 목을 베가지고 와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출세하려고 왔었는데 그때 그 아말렉 사람을 죽였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너희들을 내가 이 의인을 악한 자들 너희들이 목을 베가지고 죽여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 말씀 그대로 놔둬보세요. 거기 너희 죄를 내가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고 12절의 내용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청년들, 자기 군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 두 놈을 쳐서 죽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레갑과 바나는 출세하려고 상을 받으려고 이렇게 할 줄 알고 했지만 자기 꾀에 자기가 죽은 거예요. 이런 기회주의자들. 그래가지고 수족을 베가지고 헤브론 목가에 있는 나무에 매어 달아놨어요. 이런 못된 짓 한 놈들은 이런 형벌을 받게 된다고는, 그런 것을 이제 기회주의자들은 이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윗이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어디에?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같이 매장했다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다가 그 헤브론에 묻어놨던 아브넬의 무덤에다 같이 매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나 이런 사람들은 이스보셋이 자기들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혹시 죽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같이 묻는 걸 들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윗이 정말 대인이구나, 다윗이 이 이스보셋을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이제 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건데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자기 야심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 붕괴되고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술수나 방법으로 어떤 것을 세우려고 하면은 결코 그것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것은 무너지게 돼요. 성경 시편 127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며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진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것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보셋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브넬을 의지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레갑이나 바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그 형제 지파예요. 거기에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의지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넬을 의지했었는데,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힘, 그 능력, 이런 것을 의지했는데 아브넬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손이 쫙 다 풀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는 결국에 무너지고 말았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뭘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오직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시편 146편에 그랬죠. 도울림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여기 아내들이 있죠. 여러분의 남편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의지해도 안 되고, 여러분이 재물을 의지해도 안 되고,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을 의지해도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여러분 의지해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입니까? 그러나 제가 장로님들을 의지하고 목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어떤 사람이, 제가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좀 이제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누군가를 여러 번 이제 제가 좀 몇 번 경험한 건데, 너무나 헌신적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뭘 하잖아요. 그럼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조금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가 봐요. 그러면 주님이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걸 경계하고, 오직 성도는 아무리 저기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오직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이라고 하면서 제 아내에게도 제가 그러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목회하는데, 그래야 사람의 눈치를 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으나,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막 어떤 분들이 헌신적이고 충성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러면요, 제 마음이 어떻게 나도 모르게 조금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꼭 실망시키는 그런 일,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다른 데로 보내버린다든가 꼭 이런 일을. 그래서 내가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의지하고 목회하겠다.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의 눈치만 보고 목회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떠나갈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 방백들을 도울리면 방백이나 인생을 의지하고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했잖아요. 오직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주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는 왜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꾀로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하려고 한 사람들은요, 결코 사심을 따라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때 이렇게 막 되는 것 같지만요, 자기 꾀에 자기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우직하게,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야 됩니다. 네, 이 바나와 레갑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들의 꾀에 자기가 망하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이제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을 온 이스라엘 우리 지파에도 우리나라에도 왕으로 세워서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도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사람들이 이거 알고 있었지만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왕으로 세우니까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이스보셋이 죽으니까 의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지금 가서 그런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뒤에 내용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기 보면 이제 헤브론으로 갔어요. 거기에 유다 지파 유다 왕국의 그게 이제 수도였잖아요. 거기. 그래 다윗에게 가지고 이제 그 언약을 맺고 그들과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 왕이 되기로 하고 그들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삼았다고. 계속 뒤에 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계속 거기까지만 내가 4절까지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나머지 또 기간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해서 4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사울이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이에요. 자, 그래 이제 우리가 통일 이스라엘의 다윗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그 과정이 주는 교훈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금방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금방 그게 이루어진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왕으로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그런 역량과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면 환경적으로 이제 인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틈을 탔어요. 그때 수금을 타는 사람을 찾았죠. 그래가지고 다윗을 데려다 수금을 탑니다. 그래가지고 저 베들레헴 총구석에 있던 다윗이 이 기브아에 가서 사울 왕의 왕궁에서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 걸 이거 이제 곁에서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의 경호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군대의 천부장이 되고 또 군사령관이 되고 이런 일들을 막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장차 이 나라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인도해 가지고 계속 지금 배우면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업가로 크게 쓰겠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사업을 맡기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안 해요. 어디 밑에 회사의 말단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우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또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작은 회사를 하다가 좀 더 큰 회사로, 그래도 더 큰 회사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사역을 맡길 때마다 내가 너를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을 하게 하겠다 이랬었는데 어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가서 언어적인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작은 어떤 주의를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더 큰 일을 주님이 맡겨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어떤 큰 무슨 축복을 주셨다 하면요, 어떤 바람이 든 것처럼 허황되게 작은 거 이거는 뭘 안 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큰 것만 바라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맡기지 않아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깁니다. 아멘. 그래서 점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오늘 나왔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유다 지파 다윗을 한 지파의 왕이었잖아요. 여기서 7년 6개월 동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통일 이스라엘의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잖아요. 처음부터 전체를 다 맡긴 거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이것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런 축복을 주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의 기간을 거치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쳤어요. 거기서 믿음을, 그릇을, 이렇게 인격을 다듬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거쳤어요. 사울왕에 쫓겨다니고 망명을 가기도 하고 굴로 숨기도 하고 숲풀에 도망가기도 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런 기간을 거쳤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변화되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그 갖춰야 될 덕목을 갖추는 그런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갑자기 있잖아요. 아무런 그런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 없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하면 이 사람이 오래가지 못해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이런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 없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교만하고 무너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연단이 없이 된 사람들은 그 축복을 오래 누리지 못해. 왜? 내공이 다져진 그런 그릇으로 준비가 안 된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또 쓰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어떻게 돼요? 이런 훈련과 연단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훈련과 연단을 받을 때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막 그런 가운데 이제 좀 힘들면은 그걸 뛰쳐나간다든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못 참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고 축복을 주시질 않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은 그냥 일반 굉장히 이게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없이 하나님 막 빨리 축복만 주세요. 하나님 좀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막 욕심으로 있잖아요. 막 그런 요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먼저 주님 무슨 교회를 부흥케 해줄 처음에는 그래서 목회할 때 초창기에는 막 성령의 능력을 확 부어주시고 막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내가 큰 일을 좀 하고 싶은. 그런데 제가 나중에 원하는 만큼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은 정말 교회가 막 금방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학교 다닐 때 제가 웅변하면 막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랬는데 목회를 하니까 그게 안 돼요. 목숨을 걸고 해도 안 돼.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너무 자신감이 있었고 내가 하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잘 되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으면 분명히 저도 모르게 교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한 120명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몇 년째 막 제자리 걸음하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가 깨어지고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구나. 그런 한계를 느끼게 되고 주님, 그리고 제가 더 중요하게 깨달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가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를 먼저 깨뜨려 주세요.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먼저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게 없는 가운데서 축복이 주어지고 큰 영광이나 물질이 주어지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정말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보세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을 시켰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어떠합니까? 이렇게 연단과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이루어 주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이 되십시다. 자, 이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수도가 어디에 처음에 있었습니까? 헤브론에가 있었잖아요.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1지파가 있는데 이 통일 이스라엘의 화합과 그 모든 민족의 구심점이 될 만한 지역이 어딘가 다윗이 그걸 살펴보았어요. 보니까 에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여부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에루살렘은 지형적으로도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 여부스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에루살렘에서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고 그렇게 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보니까 꼭 거기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 돼야 될 그런 자리. 그래서 이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그 통일 에루살렘을 이제 정복을 해가지고 수도로 삼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에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들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 여기 이제 천년의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이니까 네가 어떻게 여기로 와? 못 온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계속 봅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여기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고. 아주 그만큼 거기가 천년의 요새예요. 자, 계속 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계속.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했으므로, 계속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을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여기 이제 어디 에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거기를 새로운 수도, 온 이스라엘의 통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하나 되는 것을 힘을 써야 됩니다. 자, 이제 뒤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돼?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간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집안이었는데 여기 보면 다윗이 왕이 돼서 점점 강성해지는. 자, 거기 한번 사무엘하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강성하여 간 비결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왕을 떠났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사울을 떠나버려. 얼마나 이게 비참한 것인지 몰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린다? 이거는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봐요.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항상 믿었지만은 성령 임하고 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딱 이 음성을 들으니까, 직접 들으니까 그렇게 정말 담대함이 생겨요. 자신감이 있어요. 어디를 가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두려운 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과 영화가 어디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는가? 다윗에게 지금 이제 엄청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잖아요.
왕으로서 권세와 부와 귀와 영광을 다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과 영화가 어디로 온 것임을 알았는가? 여기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은. 네, 이제 이거 생각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두로라고는 나라가 있는데 그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백향목과, 거기에 있는 두로에 있는 백향목 이런 게 있는데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고. 상상도 못할, 지금 다윗이 이제 왕이 됐는데 거처가 마땅히 없는데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 그 좋은 나무와 또 이걸 집을 지을 수 있는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하우링이 좀 날라고 하네.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겠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이건 뭡니까? 다윗에게 주어진,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나라를 주시고 나라를 높이시고 이 두로왕 히람이 나에게 와서 집을 짓고 이런 모든 걸 한 것을, 누가 한 것을?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 행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축복, 영화, 모든 것, 건강과 물질과 직분과 사업과 자녀 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알면 겸손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하게 돼요. 아멘. 그러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 다음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교만해져요. 내가 영광을 받아, 내 능력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겸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다윗이 모든 축복과 그리고 이 영광과 영화가 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듯이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막 뭐 잘 되고 뭐가 이렇게 되고 하면은 있잖아요, 이걸 모르고 때때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뭐 어떻게 장로님, 어떻게 권사님 막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때 자기가 한 것처럼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뭐 잘나가지고 똑똑해 노력해서 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목동이었잖아요. 그 목동이었던 사람이 왕이 됐어요. 어떻게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잊어버려. 자, 7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블레셋이 침략을 해요. 여러분 아시죠?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어떻게 사울 왕한테 쫓겨가지고 망명을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땅 어디에 가서 있었어요? 시글락. 네.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살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가드 왕, 이제 블레셋은 5개의 성읍으로 돼 그 성주들이 있는데 아기스가 이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좋게 봤죠. 그래서 시글락에 가서 이제 살겠는데 이제 아기스 왕이 이제 들었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아기스라면 어땠을까요? 내가 전에 어려울 때 한 성읍을 주어 살게 했고 자기를 보호해 줬으니까 나한테 인사를 하러 오겠지, 사절단을 보내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뭐 사신을 보내거나 뭐 감사하거나 무슨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 이놈 봐라, 좀 괘씸한 놈이네, 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다 까먹었나? 그러고 있어서. 근데 보니까 점점 들어보니까 다윗이 점점 그게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로 이제 나중에 이게 더 강해지면, 아니 옛날에 이스라엘이 우리의 속국이었는데 이놈들은 우리 말도 안 듣겠는데, 아이고 이것들이 완전히 이제 나라를 이렇게 해서 부강해지기 전에 더 가서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번에 혼짝을 내야 되겠다 하고 어떻게 돼요? 블레셋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이 거기 나와요. 자, 사무엘하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뭐 하러 왔다고요? 찾으러 왔다고. 찾으러. 야, 네가 왕이 됐다며, 이제 이렇게 가지고 지금 찾으러 왔다는. 그래서 다윗이 그 국경에 있는 경비대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폐하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막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오고 있냐 이렇게 보고하니까 거기 나가보니까 진짜 블레셋 사람들이 막 군인들을 이끌고 그 이스라엘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18절까지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냥 다윗을 이렇게 뭐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혼내주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가서 그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급습을 해요. 하나님께 이제 물어봐. 하나님 어떻게 하죠? 내가 가서 저들을 치라.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이제 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패하고 도망가. 근데 도망간 그들이 가만히 있죠. 이제는 진짜 군대를 이끌고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두 번의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그 22절에 한번 봅니다. 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자. 또 올라왔잖아요. 또 두 번째. 그런데 이 두 번의 전쟁에서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내용이 거기에 보면 승리의 비결이 나와요. 자, 19절부터 20절 한번 보면, 첫 번째 전쟁에 어떻게 승리했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물어봐.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근데 네가 가서 저 사람들을 치라 그랬죠.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들을 공격할 거라고 상상을 못하고 왔었어요. 근데 갑자기 공격을 해가지고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들을 쳐서 물을 흩은같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 이제 대패하고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 군대를 이제 이끌고 올라왔다 했잖아요. 이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올라가지 말고, 그때는 올라가라고 했는데 그들 뒤로 돌아가라는 그 뒤로, 그리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뽕나무 숲이 거기 있었는가 봐요. 그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어떻게, 어디서 기습하라, 이거 다 가르쳐요. 그 다음에 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것을 너희들이 공격 신호를 알아서 공격을 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아멘. 네, 자 25절까지 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다윗이 전쟁을 할 때 항상 뭐를 했으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어.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러나 또 올라와서 또 그대로 방법으로 하지 않고 또 이번에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또 묻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또 다른 방법으로 했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난번에 어떤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성공했다 해서 다른 일도 그렇게 하면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 여러분 묻고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말씀을 드려요.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여러분이 귀가 열려야 돼. 귀가. 아멘. 네, 제가 매일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19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듣는데, 지금도 매일 기도하는 것 가운데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항상 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해라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약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때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님을 보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요?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건 신비주의, 이건 잘못된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여러분이 어디로 이사 갈 때,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결정할 때,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 할 때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거는. 그러면 그거를 내 마음대로 자유의지대로 하면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음성을 들어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성령을,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 그가 와서 너에게 장래를 알려줄 것이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줄 것이며,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야. 그런데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우리는 성경만 있으면 된다고, 이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뭘.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아가지고 누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 들은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잘못 배웠으니까. 근데 그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뭘 할 때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물었잖아요.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 그러니까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꼭 마귀가 은혜 받은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고 나면 꼭 마귀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네, 오늘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윗이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다. 이제 여기 보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그러면은 시편, 이걸 좀 이제 제대로 하면 132편 2절로 8절에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했나이다. 네, 여기 이제 보면 가만히 있어요. 다윗이 조금만 더 키워줘 볼래요? 이게 소리가 좀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항상 이거를 와서 확인을 좀 해요. 이게 밑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딱 서가지고 이게 방향이 딱 맞도록 이렇게 좀 딱 해놔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나라가 이제 딱 이렇게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런 일을 하려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패하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갔어.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알고,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패배하고 홈리와 비누아스도 전사를 하고, 그 패전의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이런 일.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어떻게 돼요?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생기죠. 막 재앙이 임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한 번도 수레를 매보지 않는 그 소 2마리에 송아지를 떼고 새 수레를 만들었고 독종과 금지를 만들어서 해가지고 이제 벳세메스로 가라고 했죠. 벳세메스로 올라가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우연이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막 어미소한데 이 새끼 송아지들이 매매하면서 우는데도 이 어미소 2마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좌로나 우로 치우쳐 벳세메스로 그대로 올라간 걸 본 거예요. 그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벳세메스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돼?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고 거기에 저 산골짜기 거기에 버려져 가지고 얼마 동안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50년. 거기 아비나답의 집에서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됐는데 딱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궤를 모신다는 건 하나님을 모시는 건데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래서 내가 침상에 오르지 않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찾기까지는 내가 그걸 멈추지 않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버려지는 언약궤를 찾아서 수소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찾아서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모셔오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건 하나님을 모시는 건데 하나님 중심의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자, 그 내용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브라다, 기럇 여아림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어때? 나무밭에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모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의 왕자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변방에다 두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다윗은 가서 보니까
나무밭에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자, 계속 거기 뒤에 있나요? 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 그리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서 얼마나 다윗이 죄송하기도 하고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뜨거운 눈물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냐? 예, 계속 그 8절까지 볼까요? 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 사람을, 그래가지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그 내용을 사무엘하 이제 6장 1절부터 같이 읽으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계속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데리고 거기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모셔오려고 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불행한 일이 이제 발생하고 맙니다. 이 불행한 일이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 거기 3절부터 이제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으로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군인들 해가지고 3만 명을 데리고요, 이 기럇여아림 바알레유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돼요?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돼요. 근데 제사장들이 메고 올라고 갔는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말하는 거예요. 이 궤를 빨리 다윗성으로 모시고 가려면은 사람이 이거 메고 언제 거기까지 갑니까? 우리가 새 수레가 있는데 여기다가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소들이 끌고 가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갈등을 했겠죠. 아마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이거 메고 와야 되는데 새 수레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가자고?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게 빨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좀 맞는 것 같아. 이거 언제 이게 메고 가? 그런데 소수레로 해가지고 끌고 가면 쉽게 가고 빨리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제 새 수레에다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소들이 이제 이 수레를 끌고 아요와 우사가 가고 막 거기서 다윗이 데려간 찬양되는 연주를 하고 막 찬양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이제 갑니다. 그때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 갔을 때 소가 껑충껑충 막 뛰는 거예요. 소가 갑자기 껑충껑 뛰니까 이 수레에 있는 이 하나님 언약궤가 막 이 곤두박질처럼 넘어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가서 또 그거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은 거예요. 언약궤를 사람이 만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분노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성으로 모셔가려면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그 궤를 어디로 모셔가냐? 자, 보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로 옮겨 다윗성 자기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서 거기서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나겠는데
오벳에돔의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제 매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소문이 들려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귀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네, 3개월밖에 안 있었는데도 오벳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뭐라고요? 하나님 복을 주셨다. 네, 아비나답의 그 집이 있는 거기서는요 50년 동안 있었는데도 그 집과 소유에 복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 이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모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은 지 50년 됐는데도 그 집과 소유의 복을 못 받은 아비나답의 집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벳에돔의 집처럼 있잖아요. 예수 믿은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도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이 많은 사람이 있어.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몇십 년 동안 예수 믿고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섬겼는데 뭐 집과 소유의 자녀들의 뭐 이런 것에 복이 임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근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집과 모든 소유와 자녀들과 사업과 이런 게 막 복이 임해. 그냥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유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래 가드산 오벳에돔의 집으로 모셔가라 그랬는데 거기에 집과 모든 소유에 막 하나님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궤를 모셔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윗이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런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저 집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더니 하나님께서 저 집과 모든 자식들에게 사업에 하는 것에 복을 주셨다는 소문이 쫙 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줬다는. 그러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야, 무서워서 두려워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모셔갔는데 안 되겠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서 나도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다시 모시러 갑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이번엔 가서 하나님 궤를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메고 와, 메고. 이제는 뭐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죠. 전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죠. 근데 이번에는 메고 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가.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더 볼까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거기까지입니까? 내가 이건 내용. 예, 여러분 보세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왔죠. 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도 제대로 모셔야 됩니다. 근데 오벳에돔의 집과 같은 집이 여러분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며 축복 못 받고 이러면 안 되죠. 3개월 됐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이 기럇 여아림에서 발레 유다라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나무밭에 버려져 있었잖아요. 이러니까 여러분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이러니까. 근데 오벳에돔의 집에 모셔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여러분 소유의 복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하나님을 개떡같이 믿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과 소유의 복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오벳에돔의 집에 임했던 일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도 다른 사람들이 정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다윗이 그걸 보고 괴를 우리 집으로 모셔야 되겠다 한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 집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때문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모셔 바알레유다, 기럇 여아림이라고도 하고 바알레유다라고 하는데, 이 바알레유다에서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려고 이제 3만 명을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3만 명.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다가 불행한 일이 벌어졌죠. 그때 수레에다 이제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올라는 것은 선한 목적이에요. 선한 의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방법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뭔가 이런 걸 할 때 선한 목적,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방법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불행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아멘.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아무리 내가 의도가 좋았어도 그 방법이 또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수단,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모셔놓은 얼마나 선한 목적입니까? 근데 괴를,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어디에다? 수레에다. 이것은 뭐예요? 인간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다윗에게 무슨 마음이 있어요?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조급하게 빨리 모셔가지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절대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목적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성장이든 아니면 사업을 운영한 것이든 여러분의 뭐 어떤 것이든 간에 목표는 좋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목표한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가져다 준다는 거. 그러니까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도, 의도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지금 너무 중요한 내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이 오늘 공부한 내용을 좀 가서 다시 여러분이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유튜브에 이거 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 지금 거기 이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밑에 미갈의 이제 저주를 받았어요. 다윗의 이제 아내죠. 근데 왜 저주를 받았냐? 거기 보면, 자,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계속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의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 다윗이 조금 더 키워주세요. 하나님의 기회를 모시고 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춤을 췄어요. 어떻게 보면 춤추는 분들 참 춤을 잘 추더라고요. 성령 춤을 잘 춰. 저희 이제 연합 집회 같은 데 가서 보면요, 그렇게 춤을 잘 춰.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춤을 추는데 좀 은혜 안 되게 추더라고요. 막 이렇게 찌르면서 있잖아. 막 이러면서 막 춤을 춰.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저것은 아무리 봐도 좀 은혜가 안 된다. 근데 진짜 막 성령 춤을 좀 은혜스럽게 있잖아요. 막 추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몸치여가지고 아무리 쳐보려고 해도 안 쳐지더라고 그게. 근데 다윗이 막 얼마나 기뻐가지고 춤을 췄는데 여기 어떻게 돼요? 옷이 이제 헐렁헐렁 내려가가지고 엉덩이가 볼기짝이 보였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엉덩이 볼기짝 나오던 말 막 춤을 추고 막 다닌 거예요. 근데 자기 그 아내가 이걸 보니까 어때요? 아니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엉덩이 볼기짝 다 내놓고 막 춤을 막 춘다고 이렇게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 다 축복하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딸이었던 그 미갈, 다윗의 아내가 뭐라 하니까 왕이 그게 뭐예요? 채통이 염치도 없이 엉덩이 다 내놓고 춤추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했어요?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게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이 내 아버지의 집에 그 왕위를 나에게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결국에 그것 때문에 이 미갈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못 낳아버려요. 자식을.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미갈이잖아요. 자식을 못 낳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그런 일을요 폄하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비웃고 이러면은요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런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그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여러분의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인간적인 그 안목으로 보고 그것을 폄하하고 그것을 깎아내리고 이러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못 받고 여러분의 삶에 저주가 임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뭘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막 깎아내려 이렇게.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축복의 문이 딱 막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해요. 축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뭐예요? 축복하고 저주한 사람은 뭐라고요? 저주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축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저주하면 저주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걸 폄하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막 깎아내려. 그러면 자기에게 축복이 끊어져. 그리고 저주가 임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라면은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더 낮아지게 되고 사람들의 보기에는 우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